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요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고 있습니다. 개나리, 산수유꽃, 벚꽃 등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봄은 오고 봄이 오니 봄꽃은 피어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봄이 오는데 겨울 추위가 지나가기도 전에 왜 봄꽃은 피지 않냐며 조급해하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성급하지 않고 순리대로 진행되지만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안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과정을 생략하고 건너뛰기를 좋아하지만 과정 없이는 좋은 열매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겨울과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풍성한 열매와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정도를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는데 마가복음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임했고 그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새로운 시대가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전반부 사역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전반부 사역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왜 오셨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경험하고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 유명한 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29절 말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의 생각보다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주님을 믿는 나의 신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의 신앙보다 나의 신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님은 믿음이 좋아.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 갖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은 구약에서 최소한 300번 이상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제자들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며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르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본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 궁금해하셨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으로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도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건물이 쉽게 무너지듯이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도 쉽게 무너집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봉사는 온전한 봉사가 될 수 없고,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헌금은 온전한 헌금이 될 수 없으며,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와 찬양은 온전한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베드로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야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갖게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는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 고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진정한 복음의 도를 설명하십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러자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붙들고 항변하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분개하면서 반발하면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에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막을 것이라는 의도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발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고 헤롯 왕을 몰아내고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왕의 측근으로서 세상 권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었고 예수님을 따른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자 반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엄히 책망하십니다. 3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즉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시의 제자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신앙생활에서 최우선의 관심과 목적이 물질이나 건강 그리고 가정의 화목 등 현실적인 것에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행복한 삶을 위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평안이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 해결이고 이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대속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이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본문은 제자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명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일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십자가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요?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가 원하는 삶만을 살게 될 때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양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며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즉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정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염병 때문에 각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처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듯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예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사람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 모든 것을 얻는 믿음의 정도를 걷는 예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피로를 채우시며 평안과 형통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